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을 펴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이런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해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고요. 성전 건축 후에는 예배 인도자와 성전의 찬양대로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어떠한 배경으로 지어진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84편은요, 세 부분 정도로 배경을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버선발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피하였을 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주의 장막, 성소를 향한 갈망을 표현한 시가 시편 84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옛 고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시가 시편 84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주장은 1년에 3번 큰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큰 명절, 6월절, 77절 또는 맥주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 행렬을 염두에 둔 시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그 정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 핵심입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셀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셀라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음악 용어인데요, 적어도 잠깐 쉼 같은 구분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세 구분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를 딱 보면 4절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잠깐 쉬고요. 8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잠깐 쉬고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봐도요, 셀라 위에 복이 있나니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복이 있나이다 라고 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복이 있나이다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연도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연도 복이 있나이다, 세 번째 연도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 연은 각각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더 없는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4편은
3번에 걸쳐서 믿는 자들의 덧없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덧없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덧없는 첫 번째의 복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복입니다. 이는 최상의 복을 받을 자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주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에 거처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덧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이며, 특히 우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배에 의무로 참석해야 된다,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온의 대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더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 의지하는, 이 의지하는이라는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단어의 근본 뜻은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또는 곤핍한 상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럴 때 아멘 해도 손해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는 아멘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만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은 주의 장막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 주의 장막을 갈망하는 것이다.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은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만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복을 사모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물질 많이 받고 성공한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잘 믿으면, 이렇게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사모하고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더 없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84편은요, 흔히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가는 사람에게는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걸어서 가야 하고 길에서 노숙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사나운 맹수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 사막에서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고난의 길을 그들은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바카의 골짜기, 곧 눈물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이 골짜기는 실제하는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의 상징으로 인생살이의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같은 골짜기를 비유해도 좋습니다. 그 옛날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 길 가던 이스라엘에게 눈물 골짜기가 있었듯이 천국 신앙을 소망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삶에 있어서 질병과 경제적 좌절과 절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우리 인생에 박하 골짜기가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였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내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쇠약할 지경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84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도무지 내 힘으로 이 눈물 골짜기를 헤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시하는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335 모여서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까? 모든 사람들이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눈물 골짜기의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은요, 내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어 피곤하고 공고할 때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로 인해서 고갈되어지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만 합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은혜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직선 고속도로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대한민국 부흥의 원천은요,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못 사는데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그런데 있잖아요, 그 대로가 뚫리고 나니까 거기가 바로 모든 물류가 잘 통과하는 곳이 되어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몸은 눈물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가슴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되고 뚫려 있어야만 되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순례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꺾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 골짜기에 있을 때 가슴에는 시온의 대로를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성전을 순례하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이 축복 외에 희망인 것입니다. 축복의 희미한 불빛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눈물 골짜기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날 그때가 더욱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를 외면하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봐라, 내가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더욱 상처를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거니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여기서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어 나아가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힘을 얻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그분에게서 힘을 더 얻어 나아가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나오는 그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의 샘만 있어도 살 터인데 많은 샘이 있어서 그 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체험한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의 구절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말합니다. 제가 성전에서 주방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의 성전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내 마음이 거의 지쳐서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2023년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사모하면서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와 좌절의 상황을 당할 때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만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십시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뚫어 놓으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막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둘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때가 부르짖고 기도할 만한 때요, 그때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